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8절 끝부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7절과 8절에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측면에서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다양한 감정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희극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셀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기도 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사랑과 이별을, 아픔과 성장을,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겪기도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다른 전개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 다른 전개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또한 당혹스러워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로 유명한 이영돈 PD님께서 저술한 책이 있더라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영상과 콘텐츠에 대해서 사전처럼 이렇게 정의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드라마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란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를 스토리텔링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래서 드라마를 갈등의 예술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드라마가 갈등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갈등을 풀어가는 내용들이 바로 드라마다. 그러하게 갈등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드라마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드라마에 갈등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가, 또한 지루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갈등은 그 드라마로 하여금 극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에서부터 가족을 위한 고귀한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또한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 혹은 열정에 빠져 무너져 버린 관계들, 원수와 같던 이에 대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드라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은 등장인물로 하여금 커다란 심경의 변화를 겪도록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그 갈등들을 통하여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고귀한 행동을 그 드라마 안에서 실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수많은 갈등들을 통하여 냉혈한 복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때때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드라마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통하여 드라마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갈등의 예술인 드라마와 같이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극적인 상황, 너무나도 떨리는 상황으로 때로는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깊은 고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숨이 막히도록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고뇌를 동반하여 우리의 삶을 휘저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실패와 좌절들마저도 결국은 좋은 결과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인생의 드라마가 바로 그러한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드라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드라마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살아도 낯설기만 한 이 땅에서와 경험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많은 일들이 닥쳐오게 될 때면 늘 새롭게 우리를 어렵게, 또한 늘 새롭게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도록 합니다. 더욱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사실은 사람 관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어머니가 사역자보다 더 사역자 같은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관리사님들을 케어해 주시고 또한 그 산모들을 이렇게 반갑게 접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나는 다가가지만 그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요. 또한 때로는 수많은 실수들이 의도치 않게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일이 어려우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참 버티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앞서 나아가 주세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그 인생의 길을 미리 예비하여 주세요. 매우 유능한 정찰병처럼, 유능한 정찰병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안전한 장소를 찾고 위험한 곳이 있다면 피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만한 곳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능한 정찰병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을 주의 깊게 살피시며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으시고 특별히 위험한 지역을 피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가시는 것, 즉 우리들의 인생을 이미 아시며 앞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죠. 이미 아시며 드라마같이 극적인 갈등들 속에서 우리들을 둘러싸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여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던 민족들을 상대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 만나보지 못한 대적들로 인하여 막연하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모세는 매우 단호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꽤 길게 이렇게 쓰여졌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2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말이죠. 그 중에 너희는 강하고 라는 이 말씀은 강하게 하다라는 뜻과 함께 점점 강하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강하고 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와 점점 강하여지다 라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힘내야지, 우리가 강해져야지 한다고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라 그리고 강하여져 가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점점 강하여져 가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그냥 우리가 힘을 내자, 강하여지자 이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점점 강하여져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하라는 용기가 있다, 깨어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하게 이러한 강함과 담대함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과 강함은 오직 이스라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때,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강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정탐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크고 더러운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정복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도, 훌륭한 무기를 마련하는 일도, 그리고 지지 않을 만한 전략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토록 강조하여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쳐 오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운 인생길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확신과 용기를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땐 우리에겐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7절 끝부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 대대로 이어갈 기업으로 제공하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그 땅에 대해서 이미 정복한 땅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발을 디디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된 땅을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획득한 그 땅을 우리가 나누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 전쟁은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면 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에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전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시며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강하고 담대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세 자신이 강하고 담대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용기를 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되었던 그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모든 사역은 이미 거의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120세라는 많은 나이와 그동안 지나왔던 세월들을 돌아보며 모세는 바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앞서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길래 그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왔길래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참으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20년이라는 그의 인생은 정말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으며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오기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3개면 120년이죠. 모세의 처음 40년은 매우 호화로웠습니다.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었죠. 모세는 엄청난 부유함과 높은 수준의 교육,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회적 지위와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젊은 시절을 아주 빛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금수저, 금수저보다 뛰어난 다이아 수저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처음 40년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누렸던 호화로운 삶은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처해 있던 처절한 종의 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생 동안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게 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앞에 앞서 가셨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무슨 역할을 맡게 될지를 정확히 아셨으며 대단히 호화로운 그의 젊은 시절 동안 나중에 그가 사역할 때 매우 귀중하게 쓰일 통찰력과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젊은이가 받을 수 없는 최상의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 왕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더욱 주의 깊게 또한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면 언어와 수학이었다고 해요.
언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글쓰기나 의사 전달의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말을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즉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무거워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찌되었던 그때 배웠던 이 언어의 능력은 그의 모든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가 훈련받았던 수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어질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와 같이 대규모 건축물이 매우 정밀하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도 수학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측량을 하고 그 건물들을 지어 나가는데 매우 정확하게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수학적인 지식을 지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시죠?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다가 항상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게 이 성막 부분이거든요. 뭐 어디는 몇 규빗, 어디는 몇 규빗, 얼마만큼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수학에 능통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머릿속에서 마치 청사진이 그려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되죠. 모세는 분명 자신이 배웠던 그 지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에 앞서 가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아시며 모세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젊은 시절을 호화롭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일들로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모세의 그 다음 40년은요, 처음에 40년간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예기치 않게 애굽인 공사 감독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은 너무나도 갑자기 그리고 완전하게 모세의 인생 전체를 그 전 생애를 뒤바꿔 놓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유한 왕족이었던 모세는 겁에 질린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모세의 삶은 호화로운 생활에서 비천한 생활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귀한 왕족의 삶에서 시골의 목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분명 미디안에서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을 죽였던 그 행동을 회상하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명 그 돌발적인 사건은 수천 번이나 수만 번이나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애굽 감독을 죽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실수를 거론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와 실수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로 가득 찬 그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억압받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젊은 여성들을 도울 만한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돕도록, 사랑의 방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아내와 가족들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경험 때문에 심술궂고 삐뚤어졌다면, 그 상처의 경험에서 계속 빠져들어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랑의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돕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으며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토록 큰 실수를 저지른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만을 기억하시고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성적인 왕자로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경험이 풍부한 목자로서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배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며 인생의 가장 비통한 경험이라도 점차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선하고 유용하며, 심지어는 그 처절한 실수를 아름다운 일이 되기까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한 경험을 모세는 두 번째 40년 기간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모세에게 인생의 세 번째 시기는 역경과 고난으로 점쳐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두 번째 그 40년 동안 그는 뜨거운 사막에서 훨씬 더 어려운 그 다음 40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불평이 없는 미디안인 가족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도 자주 불만을 터뜨리고 너무나도 불순종을 입사하는 그
큰 무리와 함께 40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때때로 슬픔과 비애로 인해 지친 나날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루하도록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미디안에서 누린 평온과 안정을 그립게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천천히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 길 위에서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자기의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신다는 확신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뜨거운 그 한낮의 기온은 구름 기둥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도저히 광야에선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40년이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나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그 인생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인생에서 실망스럽게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가장 큰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애에 정말 드라마와 같았던 그 인생의 각각 다른 시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들을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연우가 안아달라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우리 여기 버스 타러 가는 그 길, 거기가 좀 언덕지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가 걷고 싶어서 안아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거기를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내 두 팔 벌리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나 유미가 안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요. 어려운 길을 연우는 자신의 발로 걷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걸어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어려운 그 길을 우리 대신 걸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그 수많은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며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주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기억들도 축복의 기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치명적인 실수도 그 이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로 성장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이 축복들이 놀랍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의 일상에 아주 익숙한 일이 우리에게 놀랍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와 놀랍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서 나아가시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놀랍죠. 네, 놀랍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서 가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수많은 갈등들을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 가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리할진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모세와 같이, 물론 모세는 더욱더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드라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였죠. 물론 모세의 그 고난이 더 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더욱더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해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팠던 기억도, 괴로웠던 기억도, 그 모든 갈등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해요.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시죠?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본 사람만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분명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배우게 하셨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또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마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앞서 걸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우리,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